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애국에서 고생하던 것이 눈에 선한데 이제 와서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합니다. 죽이다니. 잘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는데 다만 자기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그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다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찮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공급하신 떡을 먹으면서도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주여 살려주소서 하다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만 하니까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원래 고대 문서를 보면 그 주둔하던 지역에 불뱀들이 많았고 어떤 왕이 말을 타고 갈 때 그 불뱀들이 출현해서 곤란을 겪었다 이런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불뱀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불뱀의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와 같이 그들을 보호해 준 거죠. 그런데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불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해를 입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니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멀어져 위험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하며 죽어갑니다. 왜 불뱀이라 했을까요? 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그 뱀이 사막에 보호색, 사막색을 띄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뱀이라 했고 또 그 뱀에게 물리면 그 부위가 너무나 따갑고 고통스러워 불뱀이라 했다.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러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요청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았더니 모두가 살았습니다. 불에 댄 듯한 고통도 사그라집니다. 가렵지도 않습니다. 물린 상처 부위를 보니 잘 아물었습니다.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더 이상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하찮게 여기는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할 때 장대 위에 달린 녹뱀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살리는 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긍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 영혼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드셨습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단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또 부활을 승천하게 하시고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경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매단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나 하면서 안 쳐다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한편으로는 쉬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쉬운 일이냐 하면은 그 민수기 본문과 이 요한복음 3장 본문이 거의 토시 틀리지 않고 민수기 보면은 장대에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으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비슷한데, 그래서 쳐다보기만 하면 무슨 큰 일을 하거나 약방에 뛰어가거나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쳐다보기만 하면 나은다. 한편으로는 쉽죠. 그러나 한편으로 어려운 것이 그 장대에 달린 것이 내 동생을 물어 죽게 하고 또 내 동료, 내 친구가 지금 코로나와 같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뭐 다른 거 화려한 거 좋은 거 같으면 쳐다보겠는데 그 뱀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보통 죄인이 아니고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그런 형드 편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삐까뻔쩍하고 화려하고 왕궁에 태어나고 고위층 자제하고 교제하고 고등교육받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가지고 나사렛 산비탈 동네에서 자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쉽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쉽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참 어렵다, 쳐다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에 그 장대에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나 하면서 안 쳐다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고,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신약 성서가 기록된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관과 연관시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나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소피아 하면서 지혜를 중시하는데 그 헬라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신이 죽었다 하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세메이온 하는 미러클, 이 표적을 구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진행해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불뱀이 왔고, 또 사실은 원래 그 지역에 불뱀들이 많았는데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준 줄 자기 때 몰랐는데, 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돼 가지고 이제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 것이죠. 그 불뱀들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위로 인해 더 확산되고 있고 그 변종까지 나타나 사람들은 고통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병에 감염되면 고통스럽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 의료진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병원에 있는데 돈벌이 하는 거 내려놓고 와서 의료하다가 감염돼가 죽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이 사람의 육신까지는 파괴할 수 있어도 그 영혼까지, 그 사랑의 마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 그것까지는 파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 바이러스는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하고 그 사람의 전생애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죽어갔다. 그 시대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요 또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